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언약의 땅의 상속자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신 분에게 이 원복이 여러분의 삶에 다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이 말씀을 들었었죠.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먹으면 키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자라나야 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먹으면 무엇이 자라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먹으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나면서 목소리가 변합니다. 전 중학교 2학년 때 변성기가 왔었죠. 점점 자라나면서 제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 몸도 1차 성징, 2차 성징으로 변해갑니다. 제 인품, 성격도 점점 변해갑니다. 그렇듯 믿음도 변해야 합니다. 아기로 태어났지만 어린아이 믿음에 있고 어린아이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요한일서 2장으로 하면 청소년 믿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청소년 믿음은 자기 부인하는 믿음이에요. 세례 받은 자의 믿음이죠. 홍해 전까지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믿는 어린아이 믿음이었다면 홍해를 건널 때 세례 받으면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의 증거입니다. 물의 증거를 뛰어넘는 사람들은 비로소 성령의 증거인 아비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미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 아비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이길 수 없어요. 아비의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아비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아비의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해요. 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믿음 생활의 실제와 그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어른과 노인이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과 노인은 구별되어야 된다. 질문이 이거예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노인과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노인은 세월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어른은 세월을 아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입하고 마지막 불씨를 불태웁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끊임없이 배웁니다. 노인들은 자기밖에 챙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끊임없이 주변의 사람들을 챙깁니다. 여러분, 노인 곁에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인 곁에는 사람이 없지만 어른 곁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이분 때문에 온통 백성들이 아리하고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 요즘 한국 사회 어른 김장하 선생님 아리가 한창입니다. 이분 고향이 경남 진주입니다. 경남 진주시 일대에서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분이 60년간 한약업에 종사한 한약사이자 독지가였습니다. 독지가이셨던 이 김장하 선생님은 어른을 찾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어른이 되어주셨고, 이태원 사고로 유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이 영화를 보고 너무나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 어른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아니라 어른이 많아서 그 주위에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번에 원래 2019년도인가 찍었던 다큐 휴먼 영화인데 다시 재개봉한답니다. 4월 달에. 그 영화 포스터예요. 그분이 그 휴먼 다큐 영화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은 똥과 같다. 그냥 쌓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밭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무엇이 된다? 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그가 자그마치 낳고 길러낸 장학생들만 수천 명이랍니다. 양육비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은 돈만 수백억이고 남겨놨던 34억조차도 경상남도 도립대학에 다 환원시키고 그 남성당 한약방을 문 닫으셨다고 합니다. 하나같이 어른 김장하 선생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대표하는 서울대 생명과학부의 어느 모 교수님이 그 선생님을 대표해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지키고자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가르침대로 저는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래요. 여러분 믿음에도 어른이 있고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은 개인의 평안만이 목표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사람을 찾고 다닙니다. 그러나 어른은 교회와 사람 살리는 희생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게 어른과 노인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쫓아 산 자의 삶과 세상을 쫓아 산 자의 삶은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의 가르침에 참여한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가르침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김장하 선생님의 제자가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가르침에 참여하겠다. 종료주일로 이야기하면 왕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왕의 명령은 지엄합니다.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약속들을 이 시간 신뢰하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을 믿고 따랐던 사람, 왕의 명령으로 받았던 사람, 그리고 자기 야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 오늘 이 시간을 세미나의 좋은 말씀 정도로 받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진짜 포기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목사는 하지만 어느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에 따른 보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쉽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따라 똑같이 세 가지를 포기합니다. 첫 번째, 고향을 떠납니다. 자기 정서적인 공급의 장소에 있던 고향을 떠납니다. 자기 정서적인 공급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척을 떠납니다. 그들을 통하여 공급받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오랜치기 친구, 그런 것들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을 세 번째 떠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근간이 되는 공급처를 다 떠납니다. 세 가지를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믿음의 실체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사건이 터졌을 때 비로소 100% 드러납니다. 자, 볼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금은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면서 부자가 됐대요. 가축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그 소유물로 인해서 그들의 종들이, 그들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 내용은 오늘 본문의 다 내용들은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해서 다 뭐합니까? 포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서로, 따라서 우리는 서로 적군이 아니다. 우리는 아군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서로 총알 쏘기 바쁩니다. 아군인지 알면 절대 총알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적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군으로 여겼습니다. 유목사회에서 잠깐 이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유목사회에서 푸른 초장, 초지하고 물은 오늘날로 돈입니다. 돈 되는 거예요. 돈이에요. 이걸 많이 확보하니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 가족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여러 번 경험합니다. 돈 앞에 두고 가족들이 없는 걸 장례식장에 제가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돈 앞에 성도 없습니다. 잘 지내다가도 돈이 걸리면 교회가 풍비박산 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성도들끼리 돈 거래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금전 거래는 일절 안 됩니다. 네, 입술을 안 여신 분들은 이제 줄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받을 생각이 없으시면 주시면 되지만 절대 받을 생각으로 금전 거래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와 물의 확보는 가족뿐만 아니라 부족이 사는 사활이 달린 문제였어요. 따라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족의 족장입니다. 또한 조카 롯을 보호하는 보호자이고 숙부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연히 먼저 자신이 원하는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와 힘이 누구에게 먼저 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좌하면 나는 뭐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아브라함은 노인이다, 어른이다? 아브라함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화평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을 보입니다.
솔직히 저도 설교하고 있지만 화평을 이루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평은 어느 한쪽이나 쌍방 모두의 뼈를 깎는 듯한 자기 희생과 양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분란이 많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모두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기 위에 계신 어르신, 어디 계신 어르신요? 위에 계신 어르신은 결국 자기가 희생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이웃과 형제와 성도들에게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제 롯의 믿음 생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네? 롯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것도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바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갑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갔지만 롯은 누굴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당시 제일 힘 있는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롯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뭘 좋아할까요? 편안한 쪽으로 가는 게 육체예요. 육체는 편안한 것을 좋아해요. 그는 육체가 편한 대로 산 사람입니다. 롯의 종들이 삼촌의 종들과 다툴 때도 그는 요단 쪽에 있는 풍요로움을 택했습니다. 요단 광야를 보았을 때 에덴 동산 같고 애굽에서 경험했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디 땅과 같았더라? 넉넉한 땅, 에덴처럼 보여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에덴 동산 같다고 주의 뜻으로 착각하고 가다가 낭패 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넉넉한 땅, 에덴처럼 보여졌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매일 보고 듣고 느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젖어버립니다. 욕 잘한 사람들 옆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욕 잘하는지.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그 여러분 유튜브 짤방에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 부부에 자라났던 쌍둥이 아들들이 코 질질 흘리면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을 똑같이 재현한 그 쌍둥이 짤방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쌍둥이들이 방언으로 흉내내면서 놀아요. 사람들은 뭘 매일같이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에 젖고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어느 동네에 정착합니까? 애굽 아닌데. 맞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살면서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뭐하여?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되었다? 매일 여러분은 가장 많이 보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 그 가치관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원칙이 새겨져야 하나님의 축복과 보장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그 안에서 무엇대로 다 지켜 뭐하라? 그리하면 여러분과 제 길이 뭐하여지며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여러분의 일들이 어떻게 된다? 할렐루야. 롯은 여호와가 그 성을 멸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그 성을 당장 떠나가라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왜 롯은 지체했을까요? 여러분 왜 지체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롯은 왜 천사의 말을 듣고도 지체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소돔성에 쌓아놓은 것들을 생각하고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적금 부었던 거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체크카드만 가지고 나왔으니 찾을 곳이 없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버지의 믿음, 노인의 믿음을 매일 보고 듣고 자란 롯의 두 딸은 소돔에서 하듯 아버지와 근친 상간의 죄를 짓습니다. 롯은 부끄러운 두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여호와의 총회의 날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민족이 됩니다. 저주받은 민족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상식, 자기 율법, 자기 자기 불신앙의 열매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끝내는 약속으로 낳은 은혜로 낳은 이삭을 붙잡습니다. 이삭은 어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아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야곱은 영의 생각을 붙잡고 살았고 에서는 육의 생각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장자권의 축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지만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것을 영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을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 장자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주제 내용을 두 단어로 키워드로 정리하면 워드 시스템과 월드 시스템입니다. 워드 시스템은 말씀 중심의 삶이고 월드 시스템은 세상 방식, 회사 방식의 시스템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었을 때 세상 시스템, 회사 시스템이 아닌 말씀의 시스템의 길로 아비의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4세대인 요셉의 때에 가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브라함의 가문의 생명의 부양자로 그 믿음이 완성됩니다. 이걸 제가 도표로 정리해 가지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뒤에 보이십니까? 우린 믿음 생활의 실제 두 가지 길로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워드 시스템, 이르시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믿음 생활의 주인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월드 시스템, 회사 방식,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롯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3인턴 4세대를
표방합니다. 성도 한 명당 죽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최소 3명 이상에게 인턴 3명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세우고, 이삭 이 인턴은 야곱을 3인턴으로 세워서, 이 3인턴이 있어지게 되면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4세대에 가서 생명의 부양자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 고센 땅에 모아서 생명의 부양자로 보호받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4세대 요셉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 4세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길은 말씀의 길이었지만 롯의 길은 세상의 길이었고, 이삭의 길은 은혜로 걸어갔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거예요. 이스마엘의 길은 유불리, 율법으로 걸어갔습니다. 야곱은 영의 생각으로 걸어갔고 에서는 육의 생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을 최소 3명에게 만들어냈을 때 4세대에서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부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과 제가 영광교회에서 더더덜도 말고 3명만 낳고 길러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4세대 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아브라함은 그 복을 못 만났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약속을 성취하는 생명의 부양자를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성가대 오늘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호산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셨는데 들으셨는데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호산나 외치시면서 그 하나님을 누구로 모시겠다고 선포하신 호산나 찬양이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왕이신 걸 믿으시면 하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말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분의 말은 왕의 명령이에요. 믿음을 최소 우리가 교회 안에 3명을 남겨라. 너희들이 죽기 전에 영광교회에서 3명을 낳고 길러내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회 요셉 생명의 부양자를 만들어 줄게. 이게 호산나의 진정한 찬양 의미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길 때 그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왕의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호산나 찬양으로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 생활의 실제를 왕으로 여길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왕의 일을 행하십니다. 왕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그건 무서운 반역입니다. 여러분, 왕만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왕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왕만 정죄할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면 그건 무서운 반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역이 일어나면 주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 왕의 명령을 받들어 저와 여러분 너무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포기할 게 많지만 아브라함이 꿈꿨던 보상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길로 걸어갑시다. 믿음의 길을 삽시다. 그래서 딱 교회 안에, 영광교회 여러분이 살아생전의 안에 계실 때 딱 3명만 만들어서 양육합시다. 그래, 아멘 하면 지켜야 되니까 부흥은 저만 시키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부흥은 절대 비전 선포로 되지 않습니다. 어른에게는 희생이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엄마, 뭐뭐 내놔. 그러나 어른이 되면 희생할 걸 찾아다닙니다. 왕으로 계신 예수님은 희생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합시다. 부흥합시다. 그럼 몇 명을 낳아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대제처럼 죽기 전에 세례 받으면 되죠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작은 자 입술을 통한 이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아서 3명 낳고 길러내서 4세대 가서 우리 교회가 요셉의 생명의 부양자가 나오기를 기대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다 잃어버려도 왕의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 3명만 낳자. 시작. 다시 한번 3명만 낳자. 3명만 길러내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희생의 대가로 치른 그 구속사로 우리 교회가 장구한 구속사 산맥을 이루는 태백산맥이 되어지는,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산맥,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산맥으로 세워지는 어른이 많은 교회, 어른이 있어서 많이 모여지는 노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어른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이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르시되 왕의 명령으로 받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말씀대로 사는 게 포기할 게 너무 많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리라. 내가 네 길을 평탄하게 하고 종국에는 내가 형통하게 할게. 그래서 딱 3명만 낳자. 롯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네가 많은 고난과 힘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왕의 자리에 앉지 말고 왕의 자리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앉혀놓고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는 힘든 교회 형편과 우리의 삶의 형편이지만 유불리로 걸어가지 말고 믿음 따라 걸어가자. 이 믿음이 주님 나에게는 너무나 없습니다. 성령님,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시작할 테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요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30초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제 마음이 아둔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부양자를 낳기 위하여 우리가 3명만 낳기를 소망합니다. 3명만 낳자 피해 대가 어른이 되어서 희생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생명의 부양자 3인턴 4세대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주님 손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기회를 이 불쌍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왕의 명령으로 지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성도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문이 흥왕하여 4세대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양육하여서 어른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 있는 곳에 어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 교통하심이
노인의 믿음이 아닌 어른의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생명을 낳고 길러내고 믿음 생활에 실제가 있는 우리가 되길 결단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가정과 가업과 자녀들에게, 이 시간 병환 중에 있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길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앞날 위에, 국내외 선교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